반갑습니다. 성등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렇게 탐원학군에 그 교회를 개척하고 더군다나 헌당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등교회가 참 발전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 이 시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는데, 우리 중심 오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샘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뵙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래서 나도 누군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교회를 와서 예수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면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은목교는 연로하신, 나이가 많으신 분이 많습니다. 최고 많으신 분이 98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97세, 98세, 97세, 99세인가 하여튼 100세가 다 돼요. 그런 분인데, 90세가 넘은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 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내 그뿐이야, 이런단 말이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반은 맞다고 하는 것 같은데 틀렸죠.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의 의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40일을 하고 마치신 후에 마지막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7절 28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예요?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각자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명. 그게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거기도 보면은, 내가 이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해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전도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일반 전도가 있고 선교가 있어요. 전도는 동일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지역에 가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것이 전도예요. 그러나 타문화권에서 하는 것은 그것을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가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일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목적은 같죠. 다 전도입니다. 성등교회가 이제 외국의 교회를, 필리핀의 교회를 세우고, 그것도 입당이라 헌당 뭔지 알죠? 헌당은 돈을 다 들여서 교회를 완성해서 가서 예배드리는 걸 헌당이라 합니다. 입당은 빚이 있어서 들어가는 게 입당이에요. 그러니까 헌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 모든 걸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드리는 교회 모습. 방금 목사님이 100명 얘기인데 대단해요. 우리 본교보다 많겠어요. 보니까 대단하잖아요, 이거. 그것을 성등교회가 했다. 귀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간 강론 끝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의 복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핵심으로 뭘 얘기하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 그 모든 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행을 합니다. 대단한 죽음을 이유를 쓰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아주 많은 고생과 고난,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저는 딸들한테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정집에 기도할 때 그 얘기 꼭 합니다. 우리 애들 각자 하나님께 맡겨준 사명, 그걸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게 꼭 합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모르지만은 나에게 맡겨준 사명, 그걸 잘 감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 영광이 아니고 사람들의 영광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선고 사역의 그 어떤 고백을 통해서 오늘 과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1절을 읽을 수 있으면 다 읽어요. 성경 갖고 오셨죠? 펴놓으시고 이거 보지 마시고 성경 펴놓으시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강론한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전도에서 많은 자들이 구원받는 그 일을 행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헛되지 않았다.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하지 않았다. 무익하지 않았다. 복음 증거를 통해서 많은 결실이 맺혀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얼마큼 많은 고난을 당했을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를 통해서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 잘못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정말로 신앙이라면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때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창피도 당하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에 인간의 말에 근거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입니다. 5절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힘들게 우리들을 위해서 수고했는가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명령을 줍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오늘날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선교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성호 목사님이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밑부리는 거예요. 성동교에서 그지요? 단기 선교 막 다니셨잖아요. 이게 밑부리 알고 보면요. 하나님 그렇게 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드리면서 성동교 몇 명 안 하는데 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진짜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힘쓰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예, 큰 희망이고 소망이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하는 자들의 말재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뭐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권능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얼만큼 기도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전도에 목적을 두고 기도한 사람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느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쓰시고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재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분명히 복음의 성령의 큰 능력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요. 결과는 복음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영혼 속에 역사하여 그 증거들이 분명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수고한 것들은 결코 그들로부터 칭찬,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리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난이 따랐지만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아폴리아를 지나서 왔는데 빌립보를 거쳐서 왔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큰 어려움을 당하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귀신들을 여종을 만나서 그를 치료합니다. 그를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귀신들을 여종을 통해서 수입원을 잡고 있던 이 주인이 수입이 끊어져요. 그래서 관원한테 고발합니다. 어떤 이상한 교를 전하는 사람이 지금 요동하고 있다, 소란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붙잡혀 갑니다. 잡혀가지고 옷을 찢기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와 원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고문을 받고 그 빌보 감옥, 완전 죽은 감옥, 어두운 감옥에 손발이 착고에 쳐서 갇혔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아유 내가 주일 하다가 이일 당했어? 그럼 나는 못 하겠네 하고 우리는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고 낙망하기 쉽습니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해봐야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놀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막 지진이 나서 온 감옥이 전부 다 부서지고 손발에 매있던 착고가 풀렸어요. 뭐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더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잖냐고, 오직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을 통해서 내가 임재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받는 게 부끄러운 분이에요. 그런데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그 맡겨진 모든 의무를 성실히 행하여 복음을 증거대로 삼아 증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어디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영광의 자리에 올라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바로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2절 중반에 하나님의 힘입어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보의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고난과 환난을 잘 견디고 통과하니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모든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능력은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자에게 어려운 가운데도 구려하지 않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의 증거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이랬습니다. 여기에 담대할 대상이 누구냐? 환난이요. 환난을 담대하게 우리가 물리쳐야만 세상 가운데 승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음에만 헌신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 모든 생각과 행동의 모든 삶의 영역에 순수한 동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절 말씀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걸 어디 간사한 마음으로 늘 속이게 사는 게 아니고 그 진실은 마음속에 우러나온 가운데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간사함, 부정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속임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랬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다, 사명자임을 말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옮겨 여기심을 입어 이 말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건 사실 의미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검증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정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기대한다. 내가 전도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는 전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확신하며 사람의 인정은 중요치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은 바로 온전치 못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누구를 더 의식했느냐? 사람은 개의치 않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명령은 사람의 명령도 아니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상급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자세로 무슨 일도 행한다 하십니다. 내 기쁨 내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상반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참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하나님이 위탁했다, 바로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청직의 이런 직분의 개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백 안에 복음에 대한 자신의 청직분을 개념을 갖고 오직 사명자로서 임명받았다는 그런 의식 속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당했는 일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누구를 기쁘게 한다 했습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행여나 내 기쁨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호의를 얻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왜곡하거나 오늘날 여러분 그 교회를 잘 선택해야 할 것이, 오늘 교회들이 어떤 공의와 어떤 심판에 대해서는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여러분이 그 TV에서 이렇게 설교를 막 듣습니다. 들을 때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냐면 축복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복 받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도 중요하고 축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누구의 기쁨이 됩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하면서도 왜 시험에 듭니까? 왜 모든 행한다면 자꾸 시험이 들어요? 왜 어려움을 당해요? 그건 뭐야? 내 영광이에요. 내 기쁨이에요. 내가 일을 해야 기뻐하다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면 내가 힘들어도 고난이 돼도 난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많이 안 해요. 그냥 요새 그렇잖아요. 힘든 일은 하려고 안 해요. 누가 주방에 가서 이 더운 여름에 가서 설거지 하려고 하겠어요?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해가지고
편하게 앉아 밥만 먹고 싹 하지 그냥. 아, 역시 그런 사람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요, 그냥 와서 밥만 먹고 싹 가요. 그것도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잘 먹었다고 가요 그냥. 아니잖아요. 부엌에 들어가면 덥고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안 하니까 내가 가서요. 딴 집사면 집사님 놔두자 더워서 땀나 가다가 내가 땀 흘리고 집에 가서 싸워하면 다예요. 그죠? 뭐 오빠라면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개운하고 기분 좋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한 가지 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사람을 끌어모으게 혈안이 되어 있고, 지금 그래요. 왜 국가가 어렵고 힘든 딴 거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잘못 살아서 그래요. 잘못 살아서. 바로 살지 못해서 모든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인데, 이거를 잘못 생각, 내가 좀 잘해서 아니에요. 내가 직장생활 잘해서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서 아니에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내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전 자산을 잃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4절의 말씀 보면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감찰이 중요해요. 감찰. 이 감찰은 뭐니까 시험하다 검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검사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는데 하나님 내 속에 들어갔고 내 마음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실을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전도의 최대의 목표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 내 기쁨이 아니라 나는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것 때문에 선교사 중에도요, 죄송합니다만 잘못된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저께 나는 과일이라든가 이걸 계속해서 교육자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사시라고 싸다고. 근데 그게 전도의 목적이다. 그 수입을 가지고 그 전도고 선교하는데 사용하면 이거 괜찮아. 그런데 자신의 배를 부리기 위해서 그 사업을 사업을. 그러다가 걸린 사람도 있잖아요. 선교지에 탐방 가니까 보니까 하는 게 없어. 맨 사업만 벌여놨어. 자기 수익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이 혹가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큰 교회에서 장로, 권사, 장립지사 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뭔지 알아요? 주차요원. 주차요원. 왜? 주차요원이면 사람들 다 차가 다녀서 다 뭐 보는 거야. 저 사람 누구야? 그런데 성깔은 들어본데 인상 쓰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막 이러거든. 보니까 저 사람 됐다 싶던 게, 와, 저 사람 누구야? 김말동이야. 저 사람 장로감이네. 이래서 딱 해놓으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 아니에요. 많아요 그런 사람이. 그 다음에 뭐예요? 어디 들어가요? 성가대. 그 다음에 교사. 왜? 몇천 명 되는 데는 사람 몰라요. 누굴 몰라요. 그런데 그런 데 가서 부서서 얼굴 알리다 보면 김말동, 그 사람 됐어. 김말동 됐어. 교사 잘해. 김말동. 성가대 노래 잘해. 뽑아놓으니까 개판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무슨 신앙? 코람데오 신앙. 할렐루야. 코람데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성등교회 학생회가 그 전에 학생회 타이틀이 뭔지 알아요? 코람데오였어요. 코람데오. 목사님, 우리 학생회 코람데오입니다. 그냥 그 소리 듣고 내가 전주에 왔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청년들이, 그 학생들이 다 성장해서 지금은 큰 교회, 막 여러 교회 교육자로 나가 있고 선교사 나가 있고, 그 하나님 그리 쓰신다니까.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뭡니까? 자신의 영광이나 누구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에베소 6장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6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 6장 6, 7절.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 기뻐하면 하겠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바뀌어야 합니까? 마음 상태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성깔대로 성질대로 하지 말고 성질 죽이고 성깔 죽이고 예, 그저 하나님 기쁨이면 내 성깔 죽이고 이해해야죠. 내가 교회 권력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그 영향 가지고 막 하면 교회가 어렵고 힘든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 기뻐합니다. 예, 그래 이게 단기 설교 가면은 얘기 들어보니까 성도들 중에서는 많은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예, 기도로 돕는 사람도 있고, 또 직접 가서 또 이렇게 선교할 그분도 계셔요. 꼭 가는 사람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기도로 또 헌금으로 도운 분도 귀하신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선교는 가는 선교가 있고 돕는 선교가 있다. 예, 아유 저분들 가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그게 아니에요. 나는 기도로 도와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비행기 타는 것부터 안전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얘기 들어보니까 나 같으면 못 갈 것 같아. 4시간 가고 또 3시간 4시간 또 기다려야 하고 거기서 1시간 타고 가고 또 3시간 반 타고 자동차로 가고 이야 가보니까 죽을 맛이야. 힘들어. 여기서 저 브라질 가는 것보다 힘들 것 같아. 브라질 아시죠? 그 비행기 2번 타잖아요. 이틀 가잖아요. 이틀. 그런데 거길 가서 선교지에 가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걸 기도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전 지켜주시고 교통비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가는 분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잘 돌아가게 지켜주시고 여러분 기도가 놀랍게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도 오는 영광만을 구하라. 어디서 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오늘 5절 말씀이에요. 5절 너희는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뭐 아첨하거나 뭐 이렇게 술술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진실하게 복음만 증거했다고 얘기합니다. 예, 바울과 이 동역자들은 결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로부터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이 여금을 받아야 되지만 스스로 교인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 영광이다. 그러면서 6절에 중요하잖아요. 6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은 같이 읽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누구에도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네요.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로서 권위를 받을 수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건 귀한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영광을 추구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2장 마지막 절인데요.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도록 인도했어요. 그 인도한 사람이 자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누구야? 주님 모실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는 주님 모실 때 내가 전도한 사람 하나님께서 뭐라요? 야, 네가 전도한 줄 세워라. 다 수행은 그게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전도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천국 가서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 영광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갈 때 주님 분명 우리에게 영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것은 헛된 일인 것이다. 사람에서 서로 영광을 취하려 하면은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나는 비록 그것이 영광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 문절 마지막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2장이 되겠습니다.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두 절인데요.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아멘. 예, 세상에 그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 육신적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다 헛것이라. 예, 선교행을 가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꼭 시험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가지 않고 또 후원하는 사람도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왜 나한테 그렇게 돼야 하지? 나는 대우받을 자격이 있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건 자기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영광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인식이 필요해요. 나는 아무것도 주님만 영광 받아야 된다. 주님 때 다 하시고 내가 뭔데 하고 그런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은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 영광 너무 우리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 바라보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교회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모든 걸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영광에 최선을 다하는 말을 사용하고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결론 그렇습니다. 결론은 4절의 말씀이 결론이죠. 오늘 앞에 4절 이게 결론 말씀이에요. 4절이 결론 말씀인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릴 때 그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오늘 내가 영광 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어느 날 주실 것이다. 그 마음으로 내 영광이 아니라 주 영광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1장 21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낫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죽어도 좋다는 말씀이요. 정말로 바울사 같은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들에게는 하늘나라 상급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하나님 분명히 갚아주신다 했습니다. 갚아주신다. 결과는 복음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여 그 증거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전하니까 교회를 칭찬하며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고한 것들은 결코 그들로부터 칭찬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영광 없게 산 것이 아니다.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께. 여러분 단기 선교 가서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입니다. 내가 한 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교회 가서 또 이렇게 할 때 막 박수 치고 대한민국에 부산에서 성동에서 와서 이렇게 했다고 박수 치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한 게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함께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